말씀은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잡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가 유황을 놓아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또 11절입니다. 너희는 누룩을로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을 불사르지 못함이라. 첫 열매들의 헌물은 너희가 주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하여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사르지 말지니라.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셔가지고 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매년 이렇게 지켜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아주 단번에 들여서 아주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다 아주 완성되었죠. 율법에 있는 그 제사법까지 다 이렇게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나 양을 가져오고 뭐 음식 제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구약의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아주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이것을 아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아주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아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으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하나의 그 모형이고 아주 그림자요, 이것이 하나의 뿌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주 그것이 아주 실상으로 실제로 다 아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모르면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깊이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아주 그 온전히 숨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그 율법에 관한 그 제사에 관한 그 율법이 온전히 그 오늘날 아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진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구약의 율법에 관한 것 중에서도 제사에 관한 그 법들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시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단지 소나 양으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음식 제사로 드린다는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뭐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주 번제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과 2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아주 이렇게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제물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이걸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제물되어서 오늘 이렇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단지 아주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의 몸을 아주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렸으니까 여기 예배 드릴 때만 산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아주 거룩한 아주 산 제물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법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소 좀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도 생소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2장에 레위기서 2장에 나온 말씀도 생소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번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음식 제사라는 거죠. 이 음식 제사를 다른 말로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제. 이 소제 한자로 소제인데 아주 흰 소자, 아주 힐소자예요. 힐소자. 제사 제자. 아주 희고 아주 깨끗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제 제사 또한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 생활을 아주 바로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소제 제사는 음식 제사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은 잡아서 피를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 제사는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 제사는 반드시 번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소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 제사 단독으로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번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소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고 아주 기본이 되는 아주 번제 제사를 아주 모든 제사에 앞서 가지고 제사를 드려진 후에 나머지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 제사가 역시 아주 번제 제사와 함께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지금 소제 제사는 음식 제사인데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운 가루로 하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주 기름을 이렇게 붓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넣어라.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그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 불살지니 이는 불러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소제 제물인데 이 소제 제물의 식상이 바로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소제 제물의 실상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왜냐?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는데 먼저 1장에서 아주 번제 제물이 되어졌듯이 2장에서도 아주 소제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번제 제물이 되시고 소제 제물이 되신다. 아주 모든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이 식상이다라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아주 소제 제사 역시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 소제 제사 역시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아주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실체다.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소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소제 제물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좀 깨달아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되고 소제 제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소제 제물이 됐다는 것은 왜 소제 제물이 됐던 것이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산 공생애의 그 삶은 뭐 식사할 기름 뭐 식사할 틈도 없이 아주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아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아주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파하고 아주 죽은 자들을 아주 살리고 이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전심전력 아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아주 생애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소제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사신 아주 공생의 삶은 억지로 하거나 아주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양식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아버지께서 즐거워한다. 정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전생애를 아버지께서 주신 그와 같은 힘으로 아주 진심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온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 드린 것이 예수님이 아주 소제 제물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소제는 음식 제사이기 때문에 아주 피가 없는 제사, 피 없는 제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로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닌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아주 전심전력가 있어 한시도 놀지도 않고 한시도 불평이나 아주 원망이나 아주 힘들어서 이렇게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아주 그 세임으로 날마다 드려지는 그와 같은 소제 제물로 드려졌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예수님이 내가 가고 싶어 가겠다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죠. 보내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또 마지막에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아주 죽임당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아주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물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번제고, 그 다음에 이 소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기까지 이건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전 삶이 바로 소제의 제사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소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셨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제 제물이 되신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깨닫기만 된다면, 잘 깨달으면 우리가 소제물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과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소제제물이니까 우리 소제제물이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소제제물로 하신 그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능히 그것을 깨닫고 그 중심과 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의 그 모습, 우리 자신의 그 어떠한가를 비추어서 아주 잘못된 부분은 아주 말씀을 통해서 아주 고쳐서 온전한 소제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깨달아집니까? 그 먼저 왜 예수님이 소제 제물이 되셔야 되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좀 우리가 온전하게 이 소제 제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믿는 내게 해당된다는 것도 아주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소재 제물이 되시느냐.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을 넣어서 제물로 아주 드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한 것이 소재 제사의 핵심이에요. 1절, 2절에 3절의 말씀이 완전히 아주 그 소재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소재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소재 제물이.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기름으로 아주 고운 가루에 붓는 소재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황을 넣은 소재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고운 가루의 소재 제물이 되었었다라는 것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아주 소재 제물이 되었다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선은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렇게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할 때까지 자기 뜻은 0.1%라도 없이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뜻만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없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다 돌린 거예요. 어떤 그 병자를 고치든 어떤 이적을 행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안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죠.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낸 거죠. 아버지만을 아주 나타내고 예수는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철저히 뭡니까? 자신이 아주 가루가 되진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죽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이 부서진 거, 가루가 되어진 거죠. 자신이 가루가 되니까 자신의 뜻이나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전부 아버지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고운 가루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아주 깨트려지고 아주 가루같이 희생되어져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드려진 이것이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의미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예. 그 다음 고운 가루에다가 뭘 부으랬습니까? 기름을 부으랬죠. 기름. 가루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을 아주 기름 붓듯 해서 예수님이 아주 선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운 아주 가루인 예수님에게 아주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성령을 아주 기름 붓듯이 부으셔가지고 아주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에 돌리는 데에 아주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와 같은 일을 계속 하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아주 이렇게 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뭘 놓았다 했습니까? 유황을 놓았다 했죠. 유황을 놓았다. 유황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먼저 고운 가루가 되셨고 그 다음에 아주 성령 충만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실 때도 먼저 아주 기도를 하셨고 아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들을 기도하셨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계속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늘 아주 밤낮 없이 기도하시고 일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유황을 넣은 소재 제물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고운 가루의 소재 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성령 충만한 아주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아주 이루시는데 반드시 기도하시는 아주 유황을 넣은 아주 그런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전생애가 아주 온전한 음식 제사의 소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재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소재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소재 제물이 되신 그것이 아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소재 제물이 됐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번제 제물이 되어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번제 제물이 되어서 아주 드려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재 제물로 아주 드리는 자가 되려면 어떤 소재 제물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소재 제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대속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전생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와 찬송과 아주 기쁨으로 전심전력하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소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소제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생애가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 생활이 아주 소재 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아주 소재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주 제사다. 아주 그 삶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주 예수님처럼 소재 제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영원히 누리게 될 기업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이 아주 복이고 참된 아주 그 복된 것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소재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소재 제물 된 것 같이 우리도 아주 온전한 그 소재 제물이 딱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아주 가루같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주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참 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가 그와 같은 유향을 뿌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맺어지는 그 열매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아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재 제물이 되어지려면 우리도 예수님 같이 핵심적인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뭐랬습니까? 첫째는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향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같이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아주 소재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되려면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뜻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이름에 아주 영광 돌리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없는 것까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가루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가루가 되는. 그런데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가루가 되려면 온전히 아주 부서져야 되는지, 그죠? 아주 부서져야 된다. 어떻게 부서져야 되느냐? 맷돌에 넣어가지고 갈든가, 아니면 절구에 넣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찍으면은 아주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도 다 부서지고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갈려지고 아주 찌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을 보통 보리라 아니면 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리나 밀을 갈면은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현대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재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볼이나 밀을 열면 완전히 갈려져 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맷돌, 이렇게 맷돌로 갈거나 절구로 찍었죠. 곡식인 우리를 맷돌이나 절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주 뭐 갈리거나 아주 찢거나 이렇게 해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맷돌이나 절구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맷돌과 절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맷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절구 같은 거죠. 뭐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아니면 고린도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반석이고 돌이고 아주 신령한 아주 영적인 것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많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를 하여금 가루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가루되게 하느냐? 맷돌은 돌이 몇 짝이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위에 있는 돌과 아래에 있는 돌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곡식을 넣게 되면 그 안에서 다 갈려지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단단한 어떤 껍질, 아주 껍데기가 갈려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아주 우리의 껍질 같은 것들이 갈려져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아주 뭐 갈려져서 먼저 껍질이 부서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속 알맹이도 으개져 가지고 가루가 되지는 거죠. 여러분의 껍질이 그럼 뭡니까? 우리의 껍질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체면이나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나 우리가 뭔가 내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아주 외적인 뭔가를 이렇게 내세우는 하는 것 같은 것이 있다면 이 껍데기가 있는 거죠. 그런 껍데기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맷돌에 아주 갈려져서 아주 가루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껍데기가 갈리게 되면 속 알맹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 알맹이는 아주 알맹이도 같이 아주 뭐 가루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뭐 껍데기만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껍데기하고 속 알맹이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운 가루가 되어야는 여러분의 그 속, 우리의 속은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사람에 관한 어떤 습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고 어떤 정과 욕심에 관한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아주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아주 미련하고 고집도 세고 아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속마음, 옛사람의 속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속마음이 완전히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이 아주 죽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밀이 통째로 있으면 보리 알맹이나 알맹이가 통째로 있으면 음식 제사 소재로 들 수가 없는 거죠. 가루가 돼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아주 새로운 그 몸,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아주 연락되어지는 소재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먼저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그냥 말로 안 되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말로 내가 고운 가루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가루가 되려면 계속 아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함께 내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아주 찌꺼기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갈고 아주 지켜지고 잘라내고 뽑아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있게 된다면 아주 고통이 따르더라도 뭔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아주 그렇게 아주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루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가루가 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넣는 거죠. 기름. 고운 가루가 된 후에는 반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 제사를 드리려면 반죽이 되려면 기름을 붓는 거죠. 우리가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졌다면 여기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이것이 아주 기름을 붓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가루같이 깨어지고 녹아지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전심전력으로 바쳐지는 생활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아주 충만함이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아주 사로잡아가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오래 참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우리를 화평하기도 하고 아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주 성령으로 기름 붓는 것이 아주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뭘 넣었습니까? 유향을 넣으라는 거죠. 유향을 넣어라. 유향을 넣는 것은요,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에 아주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 것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소재 제물에 아주 유향을 넣는 것은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활을 말한다고요? 기도하는 생활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무엇인지 생각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간 나면 뭐 아주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신 거죠. 기도의 내용도 어떤 자신의 어떤 어떤 것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아주 그렇게 해야 유향을 아주 섞는 것과 같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아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주 이것이 유향을 섞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생애는 소재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소재 제사를 드리는 것 같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단번에 번제 제사가 드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먼저는 번제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아주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죠.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는데 우리가 산제물이 안 되어지면은 아예 소재 제물이 안 되어지는 거죠. 소재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 산제물이 되어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번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은 뭐 소재 제사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헛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물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산 제물이 된 그 제물이신 그 주님과 하나가 딱 되어지는 것이 산 제물이죠. 그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번제물을 잡고 아주 뭐 각을 뜨고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어떻게 하고 쭉 이렇게 해서 불러 온전히 태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이 아주 번제가 먼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주 산제물로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산제물이 되지 않으면은 번제 제물 그 제사 드림이 되지 않으면은 소재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일생 동안 예배를 드리며 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가인같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이 아주 산제물이 되어서 번제 제사로 이렇게 번제 제물로 드려지지만 그 다음에 소재 제사에 해당되는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재 제물로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재 제사는 자 우리가 맨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먼저 아주 산 제물로 번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다음에
우리의 그 남은 생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아주 죽을 때까지 남은 그 모든 생애가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그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산제물로 그리스도의 것이 딱 드려진 때로부터 그 남은 모든 삶은 소제 제사, 소제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무슨 말 깨달으십니까? 아멘. 예. 그 다음에 소제 제사에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1절 이하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절대 아주 넣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제 제사는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소제 제사가 뭐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소제 제사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후에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는 전 생애가 소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아주 소제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뭘 넣지 말라는 겁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죠. 또 뭘 넣지 말라고요?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체적인 이 삶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제 남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은 신앙생활 하면서 넣지 말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이고 꿀을 넣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넣으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재물과 함께 소금을 드렸죠. 이렇게 소금을 넣고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는 말씀이 아주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소제 재물은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 됐죠. 재물이, 그죠? 뭘 했습니까? 가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향을 넣는 것이 이것이 핵심인데, 그런데 여기에 또 필수적으로 또 넣는 게 뭐라고요? 소금을 넣고 넣지 말라는 것은 누룩이나 아주 꿀을 넣으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누룩을 넣지 말라 했는데 누룩은 성경에서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천국은 누룩과 같았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온 떡덩어리에 누룩이 퍼지듯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아주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땅끝까지 이르러서 완전히 아주 복음화가 되고 아주 영혼 구원의 역사가 확대될 것을 아주 확산되는 아주 그 누룩의 아주 좋은 특성, 아주 좋은 의미로 아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묵은 누룩은 악하고 가증하다. 아주 부패시키고 아주 썩게 만드는 것이 이 누룩이다. 이거는 아주 죄악된 것을 말합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거죠. 죄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발효시키는 거죠. 그죠? 발효시키는 거죠. 술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는 것은 앞에 말한 확산되는 특성의 좋은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가증한 누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제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의미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의미의 누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의 누룩이라고요? 나쁜 의미의 누룩.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가르침이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과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교훈을 받지 말고 그들의 교훈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넣지 말라는 거죠.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누룩은 이 악한 누룩이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들의 그 행함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누룩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그 의를 앞세우는 거죠. 자기들의 행함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어떤 누룩, 뭘 말하는 겁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외식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번제 제물이 된 상태로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이와 같이 외식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뭐냐? 무엇이 외식이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서 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아주 율법을 지켜서 아주 의인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주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믿어서 아주 열매 맺는 것으로 아주 구원이 이르게 되지는 거죠. 그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죠. 구주로 믿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믿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믿으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의 의로 의롭게 되어졌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다는 거지. 오늘날 교회 안에 외식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누룩과 같은 외식하는 것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주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전능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아주 우리 심령 속에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딱 아주 새겨져서 우리 심령에 아주 딱 새겨져 거하게 되면은 전능하신 그 말씀이 어딥니까?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아주 이끌어가는 역사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끌어가게 되었으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아주 세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또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더 헌신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했다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면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교회 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자기를 의를 드러낸다면 이게 누룩이다라는 거죠. 누룩이다. 무언가 신앙이 병들어가고 아주 나약해지는 징조가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벌써 바리새인의 누룩에 취한 거죠. 외식하는 거죠. 그죠? 아주 뭐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거죠. 자기의 어떤 수고와 의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혀주는 그 열매 맺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누룩은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죠.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주 스스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아주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조심하라고 하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디입니까? 전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것이 이제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은 두 번째로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는데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사두개인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은 아주 부활도 없다고 하고 천사도 없다고 하고 아주 영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부활의 어떤 그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적인 세계보다는 어디 현재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재 세계, 아주 즉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아주 부자 되는 것, 육체로 아주 건강하고 장수하고 뭔가 부귀영화를 이렇게 누리는 이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주 최고의 아주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예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두개인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사두개인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은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거의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예배를 아주 제사를 아주 잘 드립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아주 현세적인 축복을 받고 아주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최고로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영도 없다라는 거죠.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천사라는 그런 존재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대부분이다. 이 세상에 어떤 현세적인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주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아주 가르치는 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아주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 사두개인의 그 누룩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성도들이 아주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최고의 어떤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주시려고 아주 7년 환란도 우리에게 아주 주시는데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죠. 7년 환란을 통해서 아주 육적인 아주 모든 것을 다 끊게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아주 고통이 있고 이런 거는 저주고 뭔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어떤 것들을 끊어내고 아주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고 아주 연단해서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우는 아주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아주 살게 하는 그와 같은 가정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복은 이 환난을 통해서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휴거하는 성도들, 환난날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주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된 그와 같은 자들은 아주 휴거하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들어가지만은 환난을 통해서 아주 순교로 한 자들은 환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아주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 성도들은 아주 백성이 되어지고 순교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아주 왕노릇하는 아주 신령체, 아주 부활체가 되는데 어떤 것이 더 복이며 어떤 것을 더 사모해야 되느냐? 환난을 통해서 순교하는 그것을 사모하며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그 복을
이것들을 아주 추구하도록 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그 연단과 괴로움은 감당하기 이런 그 어려운 것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저주를 받은 어떤 그런 것들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아주 내팽개쳐버리고 아주 현실적인 복으로만 만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사두개인의 누룩인데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아주 부패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부패시켜 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아주 뭐 살리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아주 믿음으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영위하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일치되기까지 그렇게 아주 자라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그 생명으로 자라기 위해서.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계시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주 일치되기까지 우리를 계속 아주 자라게 이렇게 해 주시려고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두개인 누룩은 아주 그거가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 이 땅에서의 아주 복으로 만족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것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사두개인 같은 누룩은 아주 절대 거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누룩에 아주 취해 있는 교회들이 아주 대다수고 아주 신자들이 아주 대다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누룩이 있는데 그거는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이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세상의 정사와 아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나 아주 세도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주 온전하게 아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주 세속화시키는 것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죠. 아주 근세와 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목사가 한가닥 해보겠다고 막 나와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단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신앙의 정제를요 아주 더럽히게 만드는 거죠. 아하방 때 그 왕비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알을 섬기기 위한 이세벨인데 그 왕비 이세벨 상에서 먹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방의 왕비 이세벨과 함께 거기 왕궁에서 그가 주는 그것을 먹는 자들이 450명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상에서 아주 먹으니까 전부 다 아방에게 아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그 했는 거로 아주 그게 비유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에게 절하면서 이세벨이 바알에게 절하고 신당을 세우고 절하니까 그 바알에게 전부 다 무릎 꿇게 된 자들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전부 다 아주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렇죠? TV 나와서 TV 방영되는데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인다고 이렇게 내한테 까불면 가만 안 둔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죠? 오늘날 한국에도요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주의 종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이들은 모두 아주 변질된 자들이고 땅에 떨어진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헤롯의 누룩인데 우리는 이 헤롯의 누룩을 넣지 않는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아주 권력, 세상의 어떤 명예를 어떤
얻으려고 그 명예를 가지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명예를 바라보고 그들과 야합하고 그들과 해가지고 아주 목사라는 그 이름이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것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헤롯의 누릇이라는 거죠. 내 몸이 아주 영적인 소재 제물이 아주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그 권력과 명예와 아주 야합하지 않는 것이 아주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렇게 딱 되어지는 것이 헤롯의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다. 이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주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악하고 아주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누룩은 이들의 교훈이고 이들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다 퇴치해야 되고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아주 잘못된 그 인본주의 사상, 아주 영적으로 잘못된 어떤 교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아주 인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유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아주 과감하게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죠. 아주 철폐해야 되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돌아가서 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신학이 문제예요. 신학이. 아주 목사님들이 잘못된 어떤 신학에 의해서 아주 전부 뭡니까? 아주 망치는 거죠. 자신이 망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아주 잘못 배우고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게 받았으니까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뭡니까? 성도들을 전부 다 아주 멸망으로 들어가게 다 죽인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신학의 어떤 잘못된 누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는 데 있어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굉장히 말씀을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아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 두 가지를 넣지 말라 했는데 누가 뭘 했습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꿀은 단 것이에요. 단 것이죠.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아주 유혹하는 것이 대표적인 꿀이에요. 꿀. 그죠? 이렇게 끊을 수 없는 달콤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참 물론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과의 어떤 정리라는 문제, 그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하나의 꿀이에요. 꿀이라는 거죠, 그죠? 이 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성도가 예를 들면 신부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인 예수님께 아주 속한 것으로 오직 그 신랑과만 대화를 하고 아주 오직 신랑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이렇게 사귀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우상숭배이고 가늠하는 것이죠, 그죠? 가늠하는 것이요. 다른 남자를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그것이 아주 물질이 될 수 있고. 그죠? 물질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어떤 뭐 건강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친구가 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뭐 자녀 될 수 있고 자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아주 우선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어떻습니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과의 어떤 정에 관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서 전부 다 아주 신앙생활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뭐 요즘 뭐 자식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뭐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초등학교에 가면 뭐 자식이 조그만 어떤 그 해를 받게 되면은 그냥 그 자식을 위해서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그 뭐 인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주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아주 꿀이다라는 거예요. 꿀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아주 뭐 우리 어떤 그 옛사람의 어떤 그 습관, 옛사람의 습성,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어떤 고향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어떤 학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여튼 이런 것이 다 아주 꿀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생애에 신앙생활하는 이 예수를 믿고 산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생애가 소재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 제물인 우리는 이런 꿀을 넣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런 꿀은 소재 제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룩의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주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아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기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은 전부 다 내부적인 것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그냥 치라고 말씀한 게 있죠. 넣으라고, 그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면서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13절에 보니까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거죠. 소재 제물에 소금을 치는데, 이 소금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소금을 언약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의 소금을 언약하는. 소재 제사는 그 제사만 드리고 그냥 일시적인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재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으로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재 제사는 아주 영원 불변의 진리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에서 모든 들어올리는 제물은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변치 않는 아주 소금 언약이 되신다는 거죠. 소금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주 결코 변치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소재 제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 불변의 진리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그 제사가 제사장 그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주는 것이 영원한 소금과 같은 언약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본문 그 3절과 10절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3절과 10절에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소재 제사를 드릴 때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음식 제사를 갖고 오게 되면은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한테 주라고요? 제사장인 그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한 아주 제물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소금과 같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먹을 거를 주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다. 영원한 그들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누가?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론의 그 자녀들, 그 아들들에게 이 양식이 되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들만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인 우리의 양식이 뭐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양식은 그냥 뭐가 되어지느냐? 믿음으로 드린 소재 제사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소재 제사가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소재 제사를 드린다는 건요, 레위기에서 이미 2장 1절 2절에서 말씀한 같이 우리의 생애가 고운 가루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생애가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누룩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고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애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산재물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소재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소재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고운 가루가 되듯이 그와 같이 아주 하나님만 위해서,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딱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는 나타나지 않고 주님만 나타나게 되면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받고 늘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계속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음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질 엄청난 아주 영광된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소재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사는 그대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은 그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아주 영광으로 입혀지고 영원히 아주 누리게 되는 아주 영원한 불변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주 언약의 말씀이다. 아주 변치 않는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아주 누리게 되는 기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그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될 아주 기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어서 아주 소금 같은 영원한 언약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재 제사는 아주 영원 불변의 언약이기 때문에 아주 믿음으로 아주 소금을 아주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라는 거죠. 이거는 변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소재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소재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뭘 먼저 드려야 된다고요? 번제 제사를 드린다. 번제 제사는 주님이 번제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번제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그냥 이름만 산제물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은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주 죽어져야 된다. 제물을 주님 앞에서 잡는 거예요. 잡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버리고 아주 각을 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아주 번제 제사 다음에 있는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소재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거기에다가 아주 기름을 넣고 유황을 넣는 것은 아주 방금 조금 전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그런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져서 쭉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의 아주 기업을 받는 아주 우리의 아주 영원한 음식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오늘날 소재 제사가 여기 지금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는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수십만이 있지만은 아주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0.00001%도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소재 제사의 참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요, 그들의 생애가 다른 것으로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다른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우리는 소재 제사를 깊이 깨달았으니까 우리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아주 불살라지고 아주 소재 제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아주 곁길로 가지 않고 아주 온전하게 아주 주님 앞에 바쳐지는 아주 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에 아주 음식 제사인 소재 제사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소재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아주 소재 제물이 되도록, 참으로 고운 아주 가루가 되고 아주 기름을 넣고 아주 유향을 치는 것이 무엇이고, 아주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소재 제사로 드리면서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